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 부활이 잠재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잠재력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TV에서 권투 경기를 이렇게 가끔씩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권투 선수 이름은 박종팔이라는 선수는 제가 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근처에 와서 보니까 장종구 복싱 클럽이 있더라고요. TV에서나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 보니까 서울은 서울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복싱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은요 격투 경기를 봐도 권투를 보는 게 아니라 이종격투기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손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발차기도 하고 무릎으로 때리고 뭐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이제 이전에 요즘은 아니지만 최홍만 선수 뭐 나름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신앙은 이종격투기입니다. 손으로만 싸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손이든 발이든 쓸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안 되면 옆 사람에게 도움이라도 청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데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주일의 말씀만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성경도 읽고요. 훈련학교도 합니다. 이렇게 근력비디오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구역 모임 때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기도 요청하잖아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동원할 수 있는 힘은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써야 하고 동원해야 할 힘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마지막 끝에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부활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거 알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이기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부활이라는 이 잠재력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꼭 사용해야 될 힘입니다. 요즘 시대는 젊음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죠. 이전 세대들은 현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전 세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즐겁게 지내자라고 노래합니다.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른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흘리는 눈물이 안타까운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까지 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요. 요즘 청춘들의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나름 책도 많이 본다고 보는데 어떻게 권면해 줘야 될지 어떤 길을 알려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젊은이는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일 뿐이지 미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가진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면서요.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실력이 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씩 설교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랑 뭐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언제 선생님만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탁월한 묵상, 탁월하게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박 목사와 나는 딱 20년 차이야. 박 목사는 내 실력이 부럽다고 말하지만 난 박 목사의 시간이 부러워. 그러니까 제가 20년이나 젊은 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저와 전도사님의 대화입니다. 제가 전사님과 함께 설교 공부를 하거든요. 함께 글을 쓰고 말씀 묵상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가장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 자존감 세워주는 거.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묵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전사님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어김없이 전사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전사님 나이 때는 독서의 필요성도 알지 못했고 설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나이가 부럽습니다. 시간은 잠재력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설교 공부할 때 신학생 한 명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명이서 하면요, 전사님이 가끔씩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성진아, 너 이제 몇 살이라고? 26이라고? 야, 정말 부럽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잠재력입니다. 그런데도 젊음은 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잠재력의 가치를 폄하하기 때문이죠. 시간이란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음만 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신앙도 눈물을 흘립니다. 믿음이 통곡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과연 내가 성장하기나 할지, 내가 달라지기나 할지,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 신앙의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의 눈물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돌파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실 힘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성도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온몸이 화장을 해서 재가 되어 사라져도 나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사라지는 목숨, 우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진짜 힘, 이 잠재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처럼 무덤 같은 현실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무덤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씩 어떻게 목회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지? 어떻게 사람이랑 관계를 풀어가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내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바위돌 우리는 만나잖아요. 성도는 장애물을 내 힘으로 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뚫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기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부활의 잠재력을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무덤 같은 현실에서도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개발해야 합니다. 삶에서 그 부활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어야 무덤 같은 현실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폭발시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집중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 사망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그러니 죄에 집중하지 말고 사망에 집중하지 말고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승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승리를 생각하라. 승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부활의 잠재력이 삶에서 드러나는, 삶에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예를 설교 때 드는 사람인데요,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강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연세대에서 작곡가 졸업을 했어요. 음악을 전공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대를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광고 노래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고요. 그 후에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20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피아노 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 피아노 협회에서요,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들 모임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피아노 학원의 성공 비결은 이렇습니다. 자꾸 여러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재능이 음악에만 있는 건 아니구나. 강의에도 있구나. 그러면서 강사의 재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가 되어야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바로 강사가 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책을 한번 보고 나면요, 이 책을 어떻게 강의로 만들지?
그리고 고민하고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인형을 쭉 앉혀놓고 혼자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의하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강의하는 그 잠재력, 그 능력, 폭발이 터져서 나올 때까지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책을 봐도 어떻게 작곡할까,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칠까,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강의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집중은요, 시선입니다. 시선이 있어야 집중하는 겁니다. 정우성 시인이 자신이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그걸 초등학교 선생님께 돌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 정우성 학생이 쓴 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우성아, 너도 노력하면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시를 쓰기 시작한 거죠.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시인의 그 선생님은요, 지금 아이의 실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가능성을 봤죠. 앞으로 성장하게 될 밝은 면을 본 거예요. 밝은 면을 보는 시선, 이게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똑같아요. 부활을 볼 때 주일 말씀 듣고 실천하는 날도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은 그런 거죠. 목사님, 또 죄를 반복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짐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선이 거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죄에만 쏠려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저에게 와서 말씀을 실천한 일, 믿음으로 성공한 일, 기도 응답 받은 일, 거기에만 집중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 혼자 해야 될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에,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응답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성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겠죠. 한 번 하고 안 할 거니까. 그런데 했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도 한번 해봤습니다. 죄의 어두운 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면, 죄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잠재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밝은 면을 보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고기만 잡으며 살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과거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없는 과거, 예수님 없는 경험, 예수님 없는 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실패는 늘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 생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베드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베드로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현실에 찌들어 있는 어부 시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베드로라고 바라보셨습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현실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그 밝은 모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시선 바꾸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쪽을 보지 않겠습니다. 죄에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이겼던 모습, 이기고 있는 모습, 부활이 폭발하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직도 못하는 건 우리 많아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빛이 삶의 곳곳에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 부활의 빛, 그 생명의 빛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 이번 주에 훈련학 신청했어요. 저 이제 5일을 참석하기로 했어요. 점점 밝은 면에 집중합니다. 생명력이 일하고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요, 부활의 능력이 커집니다. 부활의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도 이긴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눈, 밝은 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맡길 때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잠재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 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돌을 굴리고 나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큰 돌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의 아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아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부활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현장성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죠. 58절에 그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원래 잠재력은요 항상 실전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요즘 원체 못해가지고 잘 보진 않는데 축구대표팀 감독들이 바뀔 때마다 감독들이 선수 선발 기준을 늘 이렇게 말해요.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를 우선 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구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쌓이니까. 진짜 경기에 뛰어야 숨겨져 있는 재능도 폭발하고요. 그 재능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 항상 하시는 말씀, 자식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안다. 그러니까 실전이 주는 힘이죠. 아픈 아이 때문에 밤새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분유 주고 자다가 일어나서 분유 주고 뭐 졸면서 분유 주는 경우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졸면서 분유 주고 그런 실전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부모로서 성장하는 거죠. 처음부터 부모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현장성이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오래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많이 자랐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참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너 참 성장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기 시작하죠. 신학이 현장을 만나니까 기뻐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습니까? 기독교 교리가 현장을 버려서 그래요. 교회로 모으는 행사, 교회에 오는 행사, 빨간 날이면 전부 교회 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빨간 날은 다 교회 가는 날인 줄 알았어요. 전부 등산 가고 뭐하고 체육대회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현장성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왕으로서의 능력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그걸 훈련하는 현장이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왕, 빚진 모든 자, 왕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대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400명이었대요. 와, 가슴이 뭐 답답해지지 않아요? 억울한 마음 가진 사람 400명이랑 대화하면 아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바울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원래 우리 아픔과 원망의 자리가요 사명이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자리를 보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를 보면요 그때부터 부활의 잠재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현장성이 그 부활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부모, 내 마음 상하게 했던 공동체,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 나의 질병까지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암 걸렸다고 회복된 사람이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힘인 거예요. 질병은 질병으로 현장성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장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아픔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아픕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이종격투기입니다. 잠재력이라는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잠재력 어떻게 개방합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죄와 넘어짐에 집중했다면 이제 승리와 하나님에게 집중,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장성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낸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영적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부활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아픈 그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 가지고 현장으로 당당히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아픔과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능력, 생명력,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